지난주에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선교하고 계시던 김종현 선교사님 가족이 사역 7년 만에 안식년을 갖고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부산에 꼭 좀 오시라고 해서 지난 목요일 날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부산에서 요즘 가장 뜨고 있는 교회, 가장 핫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교회 성민교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육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한 목회가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독일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가셨습니다. 그댁에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5 식구를 그날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고 송도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면서 시원한 바다를 같이 경험했는데, 이분을 이제 모시러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숙소가 해운대니까. 그래서 모시러 가겠다 연락을 드렸더니 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보통 보면 해외에서 거주하시다가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차거든요. 가족들이 왔는데 이 차를 타야 되는데 식구는 많은데 차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들 하세요. 그래서 렌트를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 차를 임시로 타시기도 하시는데, 그날 보니까 이분이 중형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렌트카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차냐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 전주에 섬기시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독일에서의 선교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이제 집사님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부산에 좀 가려고 합니다. 부산 성민교회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교통편은 어떻게 하시고요? 그래서 기차로 가야죠.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식구가 5명인데 기차로 가면 돈도 많이 들지만 불편합니다. 가서도 또 차가 필요하니까 그냥 제 차를 타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가, 그런데요 목사님, 제 차가요 하도 오래돼서 집에 세워놓은 지가 오래돼서 먼지도 많이 타고 오래된 차인데 타실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당연히 타야죠. 오래된 게 문제입니까 지금? 차를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차가 정말 오래된 차인 거예요. 그냥 오래된 게 아니라 도저히 이거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곧 폐차 직전에 차인 거예요. 이런 차를 왜 집에 뒀지 싶을 정도로 정말 겁이 나서 탈 수가 없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카센터를 가져갔습니다. 차를 가져가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기로 했는데, 이 점검하시는 카센터 사장님 얘기가, 이 차를 타고 어딜 간다고요? 부산이요. 그랬더니 부산 가기 전에 하늘나라 먼저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건 곧 내려앉는다고, 5명 타면 바로 내려앉을 거라고, 이런 차를 타고 어떻게 부산을 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처해졌죠. 차는 덜컥 받아왔는데 이거 너무 오래돼서 이걸 타고 부산을 가는 건 모험이고, 그렇다고 주신 분 성의가 있지 이거 오래돼서 안 된답니다 갖다 드리기도 애매하고, 얼마나 난처해졌어요. 자, 바로 이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고 나니 참 딱하게 됐는데, 집사님 할 수 없네요. 목사님, 여기 제 차 키 있습니다. 제 이번 주에 저는 휴가도 다녀왔고 한 주간 내내 일만 해야 되니까 차 없어도 됩니다. 제 차 타고 가세요. 라고 카센터 사장님이 자기 차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SM5를 몰고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왔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본,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받아온 차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 타면 위험하니까 제 차를 타십시오 라고 자기의 차를 키를 내준다.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한국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놀라운 용기가, 담대함이 있구나, 참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잠잠히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자, 이번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은 누굽니까? 물론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 차키를 내주시는 그 카센터 사장님이지만 실은 그보다 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오래된 차를, 그렇게 오래돼서 탈 수 없는 그 차를 키를 내어주신 그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놓고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차도 웬만큼 된 차야 차를 주죠. 그렇게 오래된 차를 탈 수 없는 차 키를 준다. 이게 얼토당토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집사님이 만약에 이 차는 오래됐으니까 내 차는 후졌으니까 아이고 창피해서 내줄 수 없어. 이건 절대로 안 돼 라고 마음먹었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 저희 차 이 차라도 타시죠 라고 키를 드리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별거 아닌 것 같은 생각,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느냐 아니면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함으로써 더 좋은 생각과 의견들이 모아지고 더 좋은 행동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일의 첫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했거든요. 아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니 그걸 지금 의견이라고 내놓는 거냐고, 당장 때려치라고 제가 수도 없이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의견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 제가 참 많이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됐어요. 아, 내가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아 그래서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다른 의견 없으세요? 하나하나 의견을 보태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을 텐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 텐데, 아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까먹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래요. 다 된 것 같은 완성된 생각도 있고 훌륭한 말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별거 아닌 말들이에요. 때로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을 정도로 때에 맞지 않는 말도 있고요, 무르익지 않은 말도 있고요, 아직까지 너무나 준비가 안 된 말도 있고 또는 그런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해 보이는 행동과 말과 그러한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 굉장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멀어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참으로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그 목요일 날 그 선교사님을 만난 바로 그날 저녁 때 제가 집에 와서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결승전을 봤습니다. 그날 중국과의 경기였거든요.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크게 앞섰는데 마지막에 거의 다 따라잡히면서 전반이 끝났어요. 자, 그랬더니 캐스터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점수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는데 우리나라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해설을 하시던 전 국가대표 감독인 임영철 감독님, 우생순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었던 여자 핸드볼 감독님 임영철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국팀은 지금 슈샤오메이라고 하는 한 선수가 거의 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중국의 주 득점원인데 그날 보니까요 슈샤오메이가 얼마나 잘하냐면 공을 던지면 다 들어가요. 아니 그 큰 공을 던지면 슉슉슉슉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막을 수가 없어요. 타이밍도 좋고 슛도 빠르고 힘도 좋아서 슈샤오메이가 거의 경기를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영철 감독님 말씀이 뭐냐, 저렇게 혼자서 득점하는 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혼자서 득점을 혼자 넣는 저런 선수가 있는 팀은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후반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리드를 벌리고 우승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됐어요. 후반에 그 슈샤오메가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그 팀의 절반 이상 득점을 혼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못했지만 정유라 선수가 열심히 했고요. 그뿐 아니라 김호나 선수가 하고 송혜림 선수가 하고 우리는 다 기회가 오면 공을 던져요. 기회가 오면 슛을 넣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를 상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슈샤오메이 한 명만 막으면 돼요. 한 명 막으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중국은요 우리 선수를 다 막아야 돼요. 누가 좀 강하고 약한 줄 알았는데 약한 줄 아는 선수가 공을 잡으면 슛을 쏘니까 중국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리저리 허둥대다 결국은 한국이 그날 중국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그렇구나. 우리는 한 명의 대단한 인물, 대단한 슈퍼스타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구나.
순리는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지 않구나. 누구 한 명이 뛰어난 게 아니라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때 비로소 강해지는 거구나.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때로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비록 그분이 나보다 못 배웠더라도, 나보다 돈이 없고,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나보다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소중한 우리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더 높이 세워주고 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민교회도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해요. 뭐 담임 목사님 설교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찬양대가 찬양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성민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와, 진짜구나. 이 성민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이 성민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분은 정말 눈물 나고 힘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구나 라고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이 귀한 예배자들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모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미처 몰랐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네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귀한 분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보는 가족들, 아이고 저게 사람이 되려나, 우리 자녀들 보면 때로는 걱정부터 되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너무 잘 아니까 약점만 보이고요, 부족한 모습만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가볼게요. 신명기 7장. 여러분, 신명기 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 하루만 살아도 정말 살 수가 없는 불가능한 땅이에요. 그런 불모지를 하나님이 40년간을 그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힘든 생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서는 정말 농사만 지으면 풍성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고 목축을 하면 많은 가축을 얻을 수 있어서 광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거기 가면 풍성해지니까 이들이 세상의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 강해져야겠다. 아, 뭔가 대단해 보여야겠다.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후의 당부를 했던,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설교가,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함께 있습니다.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름인 성민교회라고 하는 성민이 여기서 왔거든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 성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중요한 건 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도리어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뭐 산업이 있습니까?
이 당시의 국력은 곧 사람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가 국력입니다. 이 당시에 강대국, 뭐 애굽이니 바벨론이니 전부 뭐가 많나? 인구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아수르니 뭐 이런 나라는 다 사람 수가 많아서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숫자가 많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부족하고 제일 보잘것없고 힘없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그러면 택하셨느냐? 왜 적은 사람을 택하였느냐?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적은 인원의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까? 왜 힘없는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강대국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은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내가 하나님이다 계속 보여줬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이나 보여줬어요. 그 당시 애굽이 믿던 모든 신들 다 아니라고 10번을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는 자기네가 믿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자기네 나일강물로 다 퍼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큰 재앙을 겪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믿을 것 풍성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크게 있었으면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돈 믿으면 되죠. 내 능력 믿으면 되죠. 내 성과 믿으면 되죠. 그런데 믿을 것이 없었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믿을 것이 없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각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2절 한번 봅니다. 자, 이 각 지체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성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제일 신경 쓰신 지체가 어디예요? 예, 얼굴이죠. 얼굴. 우리 얼굴 화장하고 주름 피고, 네, 기미도 가리고, 예, 계속 머리도 한번 하고, 예, 헤어 드라이기 말리고, 얼굴과 머리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어디 신경 씁니까? 나에게 많은 일을 해주는 내 손. 그래서 손에 핸드크림도 바르고, 뭐 손톱도 막 칠하고 치장도 하고, 그다음 내 발, 날 데려다주는 발을 건강하죠. 그래서 발에 막 요즘 발크림도 바르고 페디케어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지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저 많은 분들이 과연 뭐 때문에 병원에 와 계시나 한번 물어보세요. 머리 때문에, 얼굴 때문에, 손발 때문에 와 있는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죠?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던 내 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 위에 문제가 생겨서, 내 십이지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 담도가 막혀서, 보이지도 않는 내 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0.001%밖에 안 되는 그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이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까지는 내 몸속을, 내 대장과 내 각 지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신경도 못 썼는데, 그 부분이 고장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약해 보이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더 요긴하대요. 이 말을 우리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해 보이는 지체가 약한 지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약해 보이는 지체지 약한 지체가 아니에요. 약해 보일 뿐이에요. 왜 약해 보입니까? 우리가 약하게 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 나름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약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약하지 않아요. 그는 더 요긴한 사람이에요.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약하게 봅니까?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아직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요, 약한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약해 보일지 모르나 그는 약해 보이는 사람이지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면 그 가정을 바꾸고 그 구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하나님의 놀라운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예배가 중요하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정말 누구든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 다가 아니라, 글쎄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 라고 하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내 양옆에 앉아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분들이길래 내 옆에 앉아주십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내 앞에 앉아서 같이 밥 먹어주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럼 고마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야, 정말 이분 참 비위도 좋다. 이분 내 앞에서 밥을 참 잘 드시네. 참 좋은 분이네.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받아주는 이런 감사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요, 내 옆에 앉아주는 분들 고마워해야 되고요, 내 앞뒤로 앉은 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집 안에서는 약한 자가 없고 모두가 강한 자고 모두가 귀한 자고 모두가 존귀한 자임을 깨달았던 다윗 왕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더 강해지고 더 위대해지고 더 복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모든 자가 다 요긴한 자요, 모든 자가 다 필요한 자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능력 있는 사람, 변화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귀하게 써주시는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써주시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남도 나를 더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누구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도 한두 명 있을 때 귀하지 8명씩 있으면 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왕 후보를 뽑는데 7째까지만 데려오고 8번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넌 그냥 양치고 있어라. 너 같은 게 무슨 왕이 되겠니? 너 같은 보잘것없는 막내는 그냥 양이나 쳐라. 그랬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 다윗.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당대의 사람들보다 목 하나 더 큰, 누가 봐도 왕감인 훌륭한 왕 사울을 내려앉히시고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걸 경험했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집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집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높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 어리고 아직 별거 아닌데 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존귀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미래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어제 다음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새 학기를 맞아서 2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를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본인들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시편 말씀, 우리가 작년에 시작한 시편, 성탄절에 시작한 시편이 어제 끝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시편을 150편까지 봤는데 넘겨주세요. 우리가 마지막 시편 150편을 다음 주들과 함께 끝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 놀라운 호흡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자꾸 기도해 주었는데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이번 학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절대로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집 안에서 이 아이들이 강건한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참석한 어른들이 다 가서 그 아이들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귀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매달 시험 보고요, 시험 보면 성적이 매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매달 평가받고 우리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 순위가 1번부터 끝까지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 직장 못 다닐걸요. 근데 아이들은요, 매달 평가받고요,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 너는 몇 등급, 그걸 매번 안고 살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고 얼마나 많은 정말 아픔을 겪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교회 어른들이 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씩 다 축복을 했습니다. 안수를 하고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서서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이루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불러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뭐였냐면, 너희는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누군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들이야.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이제 알게 될 거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고 계시단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얘들아, 용기를 내라. 얘들아,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찬양을 불러줬거든요. 그런데요, 이 찬양이 필요한 사람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러한 소망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시 한번 일어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내 양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로 이 내 귀한 남편에게, 내 귀중한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인자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내 옆에 있는 분들, 앞옆 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런 분들이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자,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시각으로 날 보지 못하고, 나는 안 된다고, 난 너무 작다고, 난 너무 연약하다고, 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얕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임받고 남을 높여주며 함께 주님 안에 존귀한 인생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강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작게 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니어 보이는 우리지만, 약해 보이는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요긴한 백성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백성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자리를 지켜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민의 가족들 더욱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욱 높여주기 원합니다. 더욱 존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주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여,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소망을 두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부가 더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하시고 부부간에 서로 더욱더 미래를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를 높여주기 원합니다. 존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바꾸시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들어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그동안 약해 보이는 우리의 지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꿈을 꾸고 계시는지,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많은 성민 가족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비록 작아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두시는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민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압력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눈길만이 우리에게 더욱더 커져서 우리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높여주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